오늘 제목이 알곡입니까? 여러분, 알곡입니까? 아니면 가라지입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 아놀드 토인비가 그 책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국의 런던에서 저 북쪽 해안에서 그곳에서 이 청어를 잡아서 이제 영국으로 수송하는 데에 그 고기를 싱싱하게 산 채로 이것이 오게 하는 것이 그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야 좀 값이 비싸게 싱싱한 고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한 어부는 계속 그것을 가지고 오는 가운데에서 그 고기가 상당하게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어부는 그곳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전혀 죽지 않고 그 살아있는 청어를 이 영국 런던까지 운송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 가르쳐주지를 않는데 간청을 해가지고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에게 얘기하는 비결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비결은 그 안에다가 메기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메기를 서너 마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메기가 그 고기를 살아있는 청어를 다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요. 몇 마리는 잡아먹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백 마리 되는 그 청어가 다 싱싱하게 올 수 있는 그 방법들이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불과 두세 마리는 그것이 잡혀먹고 말지만 그러나 다른 청어들은 다 그것을 서로 그 안에서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살아있는 그러한 청어체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 그래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또 뭐 성경에 또 뭐 천국장이 있는가 뭐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좀 쉽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에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세상은 이것은 이 모든 것들 세상 속에 이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가라지는 상당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밀과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구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한국에서도 우리가 벼농사를 할 때 물론 이제 피와 그 벼농사는 약간은 좀 구분이 되어지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과 함께 이 가라지를 뿌렸을 때 이것이 함께 자라게 되어지는데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가라지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독초와 같은 거지요. 그리고 영양분을 빨아먹지요. 또 그리고 그 가라지는 그 가운데 위장성이 강해요. 그래서 보면 위장하기 쉽습니다. 위장에서 거의 비슷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농부는 누구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 종들은 우리와 같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 그러면 누가 뿌린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지 뿌리신 거예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 그러니까 가라지는 이 사탄이 그것을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 얘기할 때에 우리 지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천사 얘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을 대접한 것입니다.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하다가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마귀도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에게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가라지처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 가운데 교회 안에도 그러면 가라지가 있는가? 그래요. 가라지가 있어요. 때로는 위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라지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한 그 모든 것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때로는 보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가라지가 없어지면 모든 것들이 되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가라지가 없어지면 또 다른 가라지가 또 생기게 되어지고, 칼 막스가 이 공산주의 그 모든 혁명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 부르주아들, 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부르주아들, 부자들을 다 죽이고 지주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구소련이 그 부자들, 그 착취자들, 그들을 그렇게 없애려고 하였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물음 속에 가라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건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알곡에게 있습니다. 알곡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알곡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알곡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혹시라도 가라지를 뽑을까, 하나님 앞에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그렇게 되어지면 추수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심판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세상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추수 때가 분명히 옵니다. 추수 때가 분명히 오지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는 분명한 것은 갈라집니다. 알곡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요. 가라지는 열매가 없어요. 그곳에 이제 알곡은 천국 창고에, 가라지는 태워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분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어집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의 자식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알곡을 기다리고 계시고,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고, 알곡의 삶에 주님의 마음이, 관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때로는 이 세상에서도 가라지가 있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 가라지를 뽑아내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농부들은 곡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야 하나이라도 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지고 그럴 때에도 보면 그 알곡을 보호하려고 애지중지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알곡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되기를 원하고, 알곡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천국 창고에 저와 여러분들을 거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곡식이 더 소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탄생이 되어져요? 그 조개 속에 이물질이 하나 들어가요. 거기에 모래가 하나 들어가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액을 뿜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것이, 그 모래 아래 그것이 쌓이고 쌓여지면서 긴 시간들 속에서 그것이 모래가 이제 아름다운 진주로 탄생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단련시키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그에게 고마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고마운 사람이 사실은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사실은 그들을 팔아버렸지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가 팔려가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그가 애굽 나라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이 없었습니다. 팔아버렸지요. 그래서 어느 집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리 가정 시위대장입니다. 왕의 측근입니다. 왕을 경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집에서 사실은 학습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은 학습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어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누명을 썼을 때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뿐인데.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옥중에 가서도 그는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에 그 애굽 왕의 바로 왕의 측근을 만나게 합니다. 어떻게 측근을 만날 수 있겠어요? 빵 굽는 자와 떡 맡은 자와 또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해요. 그 왕의 가장 측근을 통해 가지고 아주 개별 교습을 받습니다. 꿈을 해명해주고 나중에는 그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 민족을 구출해내는 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지 않아요? 그럴 때에 나중에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이 자기네들을 그렇게 해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로 인하여 오히려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때에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또 그럴 때에 요셉이 생각을 한번 잘못 가졌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참 내 인생이 이 모양 욕골인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왜 이렇게 힘든가, 그 스트레스가 팍팍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지요. 모세에게 있어서 또한 누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바로가 그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바로가 자기를 계속 쫓아다니고 힘들게 하고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자기 능력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바로에 대항해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구출하게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결국에는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그 영성이 살아났을 때에 언제 그랬어요? 다윗의 영성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가장 영성이 깊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이랑 게임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자기의 군대 하는 숫자가 불과 400명 정도. 그 사울은 모든 무기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에 다윗은 누구를 의존했어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가 어려울 지경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어려울 지경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묻자와 거로되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다윗이 제일 위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위험했을 때는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에 왕의 이제 자기가 모든 것들이 평안해집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의 영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편안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럴 때에 누가 그를 흔듭니까? 사탄이 그를 흔들고 음란의 마귀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가 그곳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때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영성이 없었어요. 그때의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 속에 지날 때에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래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를 탄생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에게 역할한 사람이 분인납니다. 계속 충동질시키고, 얼마나 못되게 그랬습니까? 분인나의 역할은 못되게 하는 역할이에요.
가라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시대에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새 북한 참 보면 아주 악랄하게 악하게 그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1950년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한국이 그래도 보면 한국 남한 땅과 북한 땅을 비교해 볼 때에 완전히 세계 속에서 극과 극의 나라입니다. 한국은 잘 사는 나라에 그냥 먹는 것들을 너무 풍부하게 먹고 다 너무너무 풍부하게 먹어가지고 참 살이 너무너무 출렁출렁거리는 그 모습이 TV에 나오고, 북한 사람들은 다 못 먹어서 어렵게 되어지는 그 모든 지경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북한 그 정권 잡은 자들이 한 역할들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남침하려고 한다고 하는 위협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긴장하는 겁니다. 긴장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치 청어가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그런 청어가 아니라 싱싱한 청어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한민족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그 일로 인해서 한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긴장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세 침략이 맞는 그 민족들이 다 잘 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스릴 일입니다. 북한 그렇게 참 못되게 하고 그렇게 억압하고 세계를 향해서 그냥 테러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 집단은 결국에는 가라지는 어떻게 되어 심판나라에 되어지면 그것은 천국 곳간에 들이지를 않습니다. 창고에 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 태워버리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알곡 신자는 어떤 신자일까요? 알곡 신자는 무엇일까요? 알곡 신자는요,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자가 알곡 신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 심판날에 천국 곳간에 들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알곡인지 아니면 죽적인지 그것을 내가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분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압니까?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확신한 자들은 알곡은 알곡됨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자네워 대통령이 정말 우리 역사의 전설적인 인물이지요.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총사령관으로서 그 모든 전쟁을 지휘하고 승리케 하였던 그 자, 그래서 그를 나중에 대통령으로 추대하였고 그 가운데서 대통령의 역할도 충실하게 감당하였던 그 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이 다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마칠 때에, 그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를 방문하였습니다. 약 30분간의 면회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에게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지요.
내 마음이 천국 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내 육은 떠날 때가 되어졌는데 내가 천국에 될 마음이 아직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믿도록 그에게 고백하게 하였을 때에 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영접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이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그러했어도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의 인생은 실패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이순덕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작년에 오셨으니까. 그 가운데 우리 그곳에서 한 아파트에 섬기는 한 장로님 부부가 그를 참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은 그가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의 가족도 아닌데도 그가 이제 병원에 있다가 양로병원으로 갔을 때 그를 지극정성으로 살폈어요. 지극정성으로 살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의 생애가 88년 동안을 이 땅에 살았지만은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렇게 섬겼어요.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신방을 가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양로병원에 신방을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함께 이제 입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먹을 것도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상당히 눈도 뜨지 못하고 하는 정말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에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복음을 제시했어요. 제가 그분이 어떻게 88년 동안 살아왔는지, 어떤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어떤 좋은 일을 보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영혼의 간절함으로 인하여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그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본인이 그것을 정말 입도 띄기 어려운 그 입으로 그것을 아멘 하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그래서 세례를 준비하고 가지 않았는데 장로님이 그곳에 급히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제가 세례 예식을, 출장으로 제가 세례 예식을 준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그에게 세례 예식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선언하고 세례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그의 생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언하건대 우리가 수고하고 슬픔뿐인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지나보면 다 그런 고생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알곡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 국간에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곡신자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한 알곡신자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에도 알곡신앙은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면 영원한 알곡인 거예요. 알곡신앙은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신앙, 어떠한 곳에도 우리 조금 전에 찬송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탄의 무기는 뭐냐면 유혹이고 핍박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은 핍박보다는 유혹적인 것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이민사회에 처음 와가지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자가 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고 모든 것들이 바빠지고 사업이 바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섬기는 것들을 이것을 잘라먹고 결국엔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알곡은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참 부러운 신앙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소년 때에 그들은 비록 하나의 볼모로 잡혀갔던 그 소년들이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그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그럴 때라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위협하고, 아니 직접적으로 그들을 풀무 속에 그들을 집어넣었을지라도 그들이 그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알곡 신앙은 내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그를 갇혀놓게 하셨어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알곡 신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은 변치 않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알곡 신앙의 주된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것에도 우리가 알곡 신앙을 변질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